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깨라. 난로가 5군데 다 키니까 인자서 조금 효과가 있어. 네. 아이, 추워가 일이야. 이거 추워서. 진공묘유의 자성은 여기서 진공묘유, 진짜로 공한데 묘한 유가 있죠. 진공묘유의 자성, 이 자성이 바로 그 모양이에요. 공한데 유가 있다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공하다는 건 뭐예요? 공하다는 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응? 공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고 없고를 초월한 거죠. 유는, 그러면 진공묘유인이 자성에서 이 유가 있다는 건 언제 유가 있다는 걸 알죠? 용이 작동하면 있는 거죠. 진공은 체고, 묘유는 용이고, 체와 용, 그게 자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휴, 근데 힘드네. 어떻게 하냐, 어찌합니까? 진공묘유의 자성은 형형해, 아주 형형. 형자가 밝고도 밝은, 형형탕탕하여, 호호탕탕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형형탕탕하여 이 법을 형상으로도 소리로도 분별하지 말라. 소리도 분별심이고 형상도 분별심이고. 왜? 그 분별심을 떠나 있으면 소리도 안 들리고 형상도 안 보여요. 형상이 보인다 라고 하면은 삼매에 들지 못해요. 자성자리를 찾을 수 없어요. 들린다? 그래서 금강경의 사구계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뭐라고? 금강경 사구계 중에서 뭐더라? 약견재상 범소유상은 계시허망이라. 약견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라죠. 수행납자들이여 수행하다 찰나찰나들 깨어있어라. 그리하여 머리 없는 원숭이가 거꾸로 가지나무에 오르는 소식을 알아차릴 수 있어요. 분별심에 있어서는 절대로 머리 없는 원숭이를 만날 수도 없거니와 서령 나뭇가지에 거꾸로 오르는 소식을 알지 못해요. 머리 없는 원숭이가 어떻게 올라야지 답이요? 머리가 없는데 어떻게 올라? 여러분, 머리가 있으면 이렇게 오르면 되잖아요. 근데 머리가 없다. 그러면 위아래 구별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거꾸로. 그래서 소식을 이 소식을 알아차려야 되죠. 무상정각의 불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철저히 당처자리를 드러내 보임으로써 선사의 본분인 선지식의 고구정령으로, 고구정령이 뭐예요? 입이 쓰도록 빠르고 닳도록 이 하는 말을 고구정령이라고 해야 하네요. 고구정령으로 수행의 본질을 제시하고 있는 중도 실상의 격조 높은 선지시가 되겠습니다. 이지 엄청난 선지시죠. 그래서 우리가 7번째 시를 끝냈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시가 궁금하죠? 다음 시는 경화가 송악사에서 대도를 성취하고 전장암으로 옮겨와 6년의 보임을 끝내고 주장자와 탈바가지와 옷가지를 모두 불태운 뒤 이 겁에가를 읊고 저자로 내려오게 되는데, 겁에가 성녀심증 거북이라고 했죠. 이때부터 경화의 중도 부리는, 아이고 이거 불자 틀렸어, 큰일 났어요, 빨렸어요. 삐우삐우. 멋있어. 그래도 나는 그냥 이렇게 쓰고 싶어요. 이게 중도 분리 안이불자를 써야 되는데, 사실은 저렇게도 쓰고 싶으면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의적으로 썼지만 어쨌든 중도불이의 무의 행은 그 시작을 알려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화선사가 이 겁의가를 쓰고 하산하시죠? 언제? 1881년 6월. 6월 연암산 하루길에는 6월은 오도가고 얘는 5월에 주장자와 탈바가지를 다 태우고, 그 다음에 1881년에 5월에
이 천장암을 하산을 하셔요. 공식적으로. 뭐 그 뒤에 몇 번씩 드나들긴 했지만 그 뒤로는 다 딴 세상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8번째. 이거 좀 써놔야 되는데 나중에 이거 할 때. 응? 또 그거 찾으려면 더럽게 귀찮을 텐데. 5번째가 8번, 4번째가 7번, 3번째가 에이 모르겠다. 찾아야지. 귀찮아요. 귀찮은 거 투성이다. 겁외가 8번은 겁외가가 되겠습니다. 겁외가가 뭐시오? 겁밖에 소식. 겁은 또 뭐시오? 겁은 또 뭐시오? 뭔 겁 어쩌고 저쩌고 하죠. 겁이라는 것은 일단은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흐른 것. 그래서 1겁, 2겁, 3겁, 이 겁이라는 거는 숫자의 개념을 초월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생 세계에서는 이 겁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무한 겁, 셀 수 없어. 이거는 유명한 시니까 세여 청산 하자시오. 춘성무처 불개와라. 방인양문 성무사면 방인양문 성무사면 성녀심중 겁외가라 하리라. 이거 했죠? 자, 세여 청산 하자시. 세속과 더불어 청산. 청산은 속세를 떠난 거를 말하자면 출가 생활, 청산, 그죠? 세속과 세속을 떠난 청산은 세여 청산 세속과 더불어 청산의 하자. 어느 것이, 이 시자는 이거는 어느 것 놈자자인데 어느 것이 옳은가 이런 말이에요. 이 시자는 이것이라는 그 지시대명사가 있지만 그 외에 시비 할 때는 옳을 시 아닐 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옳을 시라는 뜻이 있어요. 뒤에가 비가 붙을 때 시시비비 하지 마라 라고 할 때 옳다 그러다 따지지 말라 그 소리가 이게 시비야. 색세와 청산 어느 것이 옳은가? 어느 것이 옳아요 여러분? 여기서 옳다 그러다라는 뜻은 여기는 세속이고 여기는 속세를 떠난 곳이다. 이 경사가 또 이런 말을 쓰는 이유는 경어선사는 진간객이라고 그래요. 진간객. 띠끌진자, 진간객. 띠끌 사이에 같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그래서 당신 이름을 뭐라 그래요? 진간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봉준 때문에 이 띠끌을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 속세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냥 항상 걸쳐 있어요. 얼다리로. 그래서 경원사는 평생 자기 자신을 진간객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속세와 청산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곳이 옳으냐? 내가 지금 속세도 아니고 청산도 아닌 곳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 곳이 옳다란 말이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려가려고 하시는 거니까 지금 저자로 하산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산에서 저자로 하산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이 시를 지금 쓰신 거예요. 다 이유가 있지요. 네. 이 겁외가를 쓴 연도는 1881년 5월에 주장자 달바가지 뭐 다 태우면서 내려가시면서 이 시를 남기시거든요. 그래서 내려가기 직전 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래요? 진승은 하산한다 해요 안 해요? 진승은 하산한다 그러죠. 그러면서 뭐래요? 춘성부처 불개와라. 춘성은 뭐야? 이 성자를 쓴 이유는 어떤 영역을 말하는 표시하기 위해서 경어선사는 그 해미읍성 있잖아요. 해미읍성. 서산에 가면 해미읍성이 있거든요. 그 해미읍성도 카필라성이라고 그래요. 보계장엄이라고 해가지고. 카필라성. 그래서 부처님이 유성 출가상 하잖아요. 유성 출가상 할 때에 그 성 이름을 보계장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유자가 유성 출가상 하거든요. 그 유자가 거역할 유자에 뭐예요? 거역할 유자 아니야. 뭔 유자더라. 그래서 보계장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봄이 되면은 무처 어느 곳에도 불개와 꽃이 피지 않는 곳이 없도다 이런 말이야.
꽃이 피지 않는 곳이 무처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봄이 되면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봄이 되면 꽃이 피지 않는 곳이 없도다라는 말과 봄이 되면 어느 곳인들 꽃이 피지 다 핀다 이란 말이야. 봄이 오면 어느 곳에든 꽃이 핀다. 여기는 봄이 오면 어느 곳이건 꽃이 피는 것으로 했죠. 긍정의 긍정이고 쟤는 부정의 부정이라 긍정의 긍정이나 부정의 부정이나 그게 그거야. 그래서 뭐 좀 더 매끄럽게 하려면 봄이 오면 어느 곳이 꽃이 피지 않는 곳이 없도다라고 부정의 부정을 하든지 여기처럼 봄이 오면 어느 곳이나 꽃이 피는 것을 이렇게 하면은 긍정의 긍정이죠. 그죠? 그 다음에 방인 양문 성우사여. 방인, 이 방자는 겹다리 방자니까 곁다리 방자니까 곁에 있는 어느 누가 이 인자가 나오는 거는 사람 인자겠지만 여기 있는 눈에 보이는 인이 아니고 나를 제외한 다른 것들을 다 인이라고 해요. 타인. 곁에 있는 어느 누구, 무작위로 어느 누구 전부 다. 곁에 있는 어느 누군가가 만약에 나에게 물었어. 성우에게 물었어. 근데 성우에게 뭘 묻냐? 이를 말해요. 성우사를 물었어요. 자, 성우사, 현지사, 뭔사, 네 깜냥이 뭐냐는 거죠. 네가 어느 정도 살림 보따리를 해놨냐? 너 어디까지 깨달았냐? 라고 하는 것을 장부 1대4라고 그랬죠? 장부 1대4처럼 이 사라고 하는 것은 깨침의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성우의 경지를 네가 나한테 어느 누군가가 나한테 묻는다면 만약 누군가가 나의 경지를 묻는다면 이란 말이야. 양인 아니면 방인 양문 성사면 방인 양문 성사 누가 나한테 나의 경지를 묻는다면 뭐라고 말하겠느냐?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방인 양문 성사 여러분 사를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경화선사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성녀 심중 겁에가라리라 가가 나왔죠? 예, 석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경화선사는 특별히 성녀를 많이 쓰세요. 또 심중 성녀의 마음속에 이것도 잘라봐. 이거 자르시면은 성녀 자체가 지금 땡땡이 성립을 하고 이 성녀를 하나로 묶으면 심중이 또 땡땡이 나타나요. 왜냐면 성녀는 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심장이. 근데 여기서 있대잖아. 없으니까 있게 만드는 거고 에? 돌인데 무정을 유정으로 만드는 거고 얘가 유정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심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녀는 심장이 없어. 근데 있게 만들어야지.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그 성녀 심중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 경지에 무한한 겁에 가야 겁에 가. 겁에 가는 이야기는 뭘까요? 시공을 초월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너머의 노래다 이란 말이야. 그 너머의 노래. 무생의 일곡가처럼 이 겁에 가가 그런 뜻이에요. 시공을 초월한 노래. 겁밖의 노래. 겁밖의 노래가 뭘까요? 겁에 가지 뭐. 무생의 일곡가지. 깨친 자의 경지. 어디서 왔는지 몰라. 위음왕불 이전부터. 예, 그래서 그거를 말하고 그 노래를 내가 부르리라 라고 경어의 경지를 한 켠으로 한 쾌로 드러내 버렸어요. 성녀 심중 겁에라고. 네가 나한테 물어봐. 내가 경어의 성우사 내 깜냥 내 깜냥이 너 얼마만큼인지 알겠냐? 성녀 심중 겁에 가야. 즉 나는 중도를 확철대오했어. 그래서 지금 겁에 가 부르려고 저자로 내려가는 중이야. 불이하려고. 그 소리죠. 그래서 중도불이의 성립이 여기서 세워지면서 경화선사가 지금 하산하기 직전으로 하산가지요. 뭐 하산가. 겁에 가라고도 하지만 하산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경화는 동학사에서 자신이 직접 기운 경화선사 바느질 잘해? 바느질 잘해. 직접 기운 두더기 한 벌을 바랑에 놓고 1880년 봄 이곳에 천장함으로 왔다 그랬죠? 진짜 1880년 1월 15일 날 누가? 경화선사의 형 태허 성원이 마곡사에서 천장암 주지로 발령을 받아요. 오 마이 갓! 그래서 경화선사가 하늘이 허락한 절로 천장암으로 보임지를 옮기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거기에 어머니도 와 계시고 동생도 있다 그랬죠. 그 1880년번이고 천장암으로 찾아와서 장좌불화의 두더기 한 벌로 6년의 보임을 끝낸다 이런 말이에요. 이 보자는 이런 보충할 보자도 쓰지만 저기 보자도 써요. 이때부터 형은 나이 37세 되는 1885년 봄이다. 이때가. 그래서 경원은 겁에가를 부르며
그동안에 자신의 분신인 주장자와 탈바가지 그리고 누더기 옷까지 헌옷 등을 다 태워버리고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서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가요. 그 지팡이가 저 지팡이에요. 지금도 저 지팡이 다 그 지팡이 하나예요. 북한까지 가지고 가요. 딱 하나. 뭘로 만들었다 그랬죠? 감태나무로 만든 연수목. 수명을 길게 한 데서 연수목이고 감태나무라고도 부르죠. 등을 부절히 불살라버리고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서 집신 하나를 딸랑 달랍에 달고 천장함을 유유히 내려가서 유유히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게 뭐예요? 진승이 하산한다 그러고 입전수수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경화선사는 이렇게 입전수수를 한 이후로 호서지방을 덤나들면서 그 사이에 이 동학농민 혁명을 맞이하게 되고 그 사이에 전봉준을 돕느라고 이름도 안 알리고 여기저기 숨어 다니면서 경화선사가 하고 또 그 와중에 피부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초권 행세를 하면서 비안도에서 또 8년을 숨어 사시고 뭐 이러한 역사가 있는 게 바로 이 저자로 하산하시면서 20년간이니까요. 예. 이제 경어의 봄은 이제 봄이 되면 아까 춘성이랬죠. 봄이 되면 꽃이 피지 않는 곳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속세와 청산을 구별하지 말라. 나는 지금 꽃 피우러 간다. 경어의 봄은 예사로운 봄이 아니다. 그 봄은 우주 연것밖에 봄이다. 불가사의한 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화중연화 소식 많이 들어봤죠? 화중연화로다. 이게 왜 화중연화 소식이 뭘까요? 그때 소식은 왜 붙여? 소식이지 뭐 한 소식 들어야 화중연화가 되니까. 화중연화는 뭐랬죠? 불 속에 핀 연꽃. 아까는 뭐 화중에서 뭐였죠? 지네가 막 어찌할 줄을 모르고 불문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화중연화라고 하고 있잖아요. 불 속에서 연꽃이 피어난다. 부처님 입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돌이 누구한테 말했죠? 법다리에게 말했잖아요. 그게 뭐랬죠? 다만 부처가 뭘 믿으면 말이 없음을 믿으면요. 거기는. 그러니까 불 속에서 꽃이 피어나는 게 아니라 입에서 연꽃이 피어난다 그랬거든요. 그게 뭔 소리요? 다만 부처는 말이 없다. 부처가 말이 없어요? 아이고 84,000 했는데 다만 근데 맞는 말인 거예요.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뭐라 그래요? 나는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오 마이 갓. 그죠? 나는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와 똑같은 말이죠. 다만 부처가 말이 없음을 믿으면 부처의 입에서 연꽃이 피어나리라. 다른 데서 연꽃 피어나면 안 돼요. 부처의 입에서 연꽃이 피어나야 돼요. 말이 없다는 거. 아이, 뭔 소리야 이게? 뭔가 아시겠죠? 아실 거예요. 아시리라 믿고. 그래서 화중연화는 이 만공한테 경화선사가 화중연화로구나. 불 속에 핀 연꽃이로구나 라고 그 소식을 아는 자만을 전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고목 마른 나무에 생화 꽃이 몰현 이거 띄어야 되는데 큰 말을 쳐야 되는데 안 쳤네. 고목생화라고 해야 돼. 마른 나무에 고목이 꽃 핀다고 해요 안 해요? 고목에 꽃 필까요? 아니 안 필까요? 핀다니까. 왜? 고목은 죽은 거니까 중도를 성립하려면 살려내야지 뭘. 더 이상은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몰현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몰자는 함몰됐다. 끊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현금. 활시현과 검은고 금자니까 몰현. 이건 어디서 잘라야 돼요? 몰에서 잘라야 돼요? 현에서 잘라야 돼요? 금에서 잘라야 돼요? 아니? 현에서 잘라야지. 몰현이잖아. 허물꾼은. 몰. 줄이 함몰됐어. 그러면 죽었어? 살려야 돼. 검은고. 몰현금. 금은 뭐예요? 띵따당 똥땅 띵따당 똥땅. 이게 뭐가 있어야 생명이 살죠? 줄이 있어야 돼. 활시현 줄.
그래서 몰현이 된 것을 살리려면 가야금이 나타나야 돼.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몰현금이라고 한 거예요. 이거 대단하게 중요한 말들이죠. 같은 의미의 법리야. 이거 법의 이치들이야. 이 법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도리를 뭐라고 그래요? 격의도리라고 하는 거죠. 격으로는 절대 안 맞아 얘가. 그 격의도리가 바로 선이고 상식 밖의 이야기. 예, 그걸 우리는 교의 별전이라고 하죠. 교회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팔만장경이 구구절절히 옳은 말인 거에 비해서 그거를 떠난 별도로 전하는 그것이 선이다 해가지고 교회 별전의 소식이라 해요. 아까 한 소식 했냐고 묻잖아요. 우리가 소식을 알리는 경어의 선짓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에 시는 경어에 뭐 기할 기, 걸, 기걸찬, 기하고 아주 걸승이요. 걸승이요. 탁월한 기걸찬 도인의 풍무에서 우러나오는 무사태평가더라 이런 말이야. 아까 걔가 일없이 부르는 무사인이 부르는 태평가고 또 그거를 뭐래요? 겁에 가라고 아까 했죠?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에이씨 또 어디 갔냐. 어디에서 또 끊어졌어. 아이씨.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아시겠어? 이제 경어의 보문의 사이분이고 했고 그 다음 이제 경어는 속세와 청산을 구분하지 않아. 지금 내려가니까 불이야. 누군가 속세와 청산하는 것이 옳은가? 라고 묻는다면 그런 의문에 경어는 현답을 피하고 있죠. 뭐라고요? 그냥 봄이 오면 어느 것이든 꽃이 핀다 라고만 했어. 어느 것이 옳다 라고 말했어요? 안 했죠. 만약 누가 성우의 소식을 묻는다면, 누가 경지에 나의 경지를 묻는다면 경어는 이렇게 답할까요? 돌개진 마음속에 겁에 가라 하리라. 섬녀 심중 겁에 가라 하리라고 하고 있어서 그게 7자가 전부 다 경어선사가 깨달음의 경지를 드러내고 있는 중도불이를 드러내고 있죠. 이 시는 경어가 동학사에서 오도한 뒤 천장음에서 소위 보인 공부를 마친 뒤에 읊은 것으로 자신의 경지를 가장 간략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간략하지만 분명하죠. 성녀심중 겁에 가라. 끝. 예.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시가 경어선사 초기에 쓴 시라 굉장히 간단히 쓰죠. 제홍주 천장함이란 제목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겁에 가라고 했지만 그 경어법어 누구 임중빈이가 쓴 제목에는 제홍주 천장함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상하기에는 우음 같아. 제목이 없어. 겁에 가라고 쓴 것도 가짜고 제홍주 천장함도 가짜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그 임중빈이가 끌어다 쓴 거야. 그래서 그냥 혹시 제목이 우음이 아닐까. 당연히 봄이 오면 청산 속이든 저작거리든 어느 곳이고, 왜냐하면 이것은 어떻게 말해야 제일 정확해요. 원문 나와라야 원문. 원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원문을 옮겨 적고 난 뒤에 그 원문을 보존했어야 되는데 아마 원문도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한지로 썼으니까. 원문이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냥 받아 적었으니까 뭐 그냥 이 선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그게 중요하겠느냐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렇지 않지요. 지금 경어집이 있었어 봐. 훨씬 경어선사를 알리기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됐을까. 안타까운 일이죠. 아니 왜 만공 스님은 잘 하시다가 그거를 왜 보존을 못해? 그래서 결국은 도둑 맞은 거죠. 없어요. 안타깝죠. 그래가지고 이제 멋대로 제목을 붙이는데 그 임중빈이가 쓴 것은 거의 꾸며서 쓴 게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 겁에 가라고 쓴 것도 누군가가 꾸며서 겁에 가라고 했겠죠.
그래서 실려있다. 경어집에는 뭘로 실려있더라? 제홍주 천장안. 여기서 홍주는 어디죠? 지금으로 말하는 홍성이에요. 홍성을 옛날에는 홍주라고 했답니다. 봄이 오면 청산 속이든 저작거리든 어느 곳이고 꽃이 피듯이 속세와 청산이 본래 둘이 아니고 한 성품의 표현일 뿐이다. 그런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어는 이 개성을 본디로 산을 내려와 저작거리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술잔도 기울이고 청산 속에서 한가로이 선녀를 즐기게 되는데 선녀는 별로 못 즐길 것은 같았어. 왜냐면은 이거 하고 내려와서 이제 그 어디요 비안도 가서 약초도 캐고 뭣도 하고 그러면서 또 그 전봉준이가 계속 동학농무를 일으키니까 1895년에 일으켰죠. 1894년에 그래서 1995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1894년 이전에 이미 동학농민혁명이 계속 불을 지피면서 여기서도 일어나고 산발적으로 계속 정읍, 고창, 뭐 전주 이렇게 해가면서 아랫동네에 막 나주, 광주, 뭐시 어째 해갖고 다 일어나면서 경허선사가 계속 전봉준 장군을 돌보다 보니까 경허선사가 하산에서 내려온 뒤로는 거의 뭐 그렇게 그 선녀를 즐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경어의 이러한 불교 역사상 계친자의 행적으로 초유의 행적을 보이고 있는 경어의 무해행리의 무해행리 여기 쪽 가서 무해행리를 많이 저지르죠. 하남이 경어집에다 써놨어요. 선사 경화상 행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 여기서 선사는 먼저 간 스승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겁에가를 읊고는 짚고 다니던 주장자를 꺾어서 문 밖에 집어던지고 훌쩍 산을 내려와서 곳곳마다 다니면서 교화를 펴되 기존 교단의 형식이나 규율에서 근래를 벗어나 때로는 저작거리에서 유의 자적하면서 여러 세상 사람들과 섞여 어울리고 때로는 산속에 솔그늘 아래 두어서 한가로이 풍어를 읊었으니 그 초일한 경지를 아는 사람들은 헤아릴 수가 없었던 넘어선 경지란 말이죠. 그러한 경지를 우리가 일화라고 하잖아요. 그 일화할 때 이자 초월해서 하는 그 일화를 사람들은 헤아릴 수가 없었죠. 그 속마음을 깨친 자의 그 속내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주와 삼라만상은 어떤 단계를 거치죠? 성주 개공을 반복해요. 그죠? 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이를 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겁. 세월을 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세월은 어떤 것을 거쳐? 성주 개공을 거치죠. 겁에 가는 겁밖에 도래라는 뜻으로 생사를 초월한 해타르 도래라는 뜻이다. 겁에가 돌개진 마음속에 겁에가 이것은 경어가 일상에서 보고 느끼는 자신의 경계를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중생은 본래 전체성인 하나의 불성이 본래의 자기임을 잊고 세상과 세상을 대응하는 자기가 따로 있는 줄로 착각해서 그 가아 진화가 있죠. 착각이란 얘기죠. 가아와 세상사에서 끊임없는 번뇌와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죠? 가아와 진화를 찾지 못해요. 이렇게 세상과 다를 분별하는 생각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정식. 이 정 있잖아요. 끈끈한 정에 이끌려서 업을 만드는데 그게 업식이더라 이런 얘기죠. 업식을 정식이라고도 하고 식은 근경식에서 안경, 안식, 이식, 비식 다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업을 만드는 건 근경식이더라. 육근, 육경, 육식. 아시죠?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정식으로 세상을 대응하고 사물을 파악하는 과정을 두고 자신이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자신의 아직과 아망과 아르마리 속에서 모든 작용을 해가면서 하는데 이게 내가 살아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정식을 놓으면 공허한 데 떨어져서
내 자신들을 놓지 말아라 하면서 자신은 죽어 없어진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더라 이 말이야. 한 번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으로 치닫고 많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러나 불법은 본래 나도 없고 내가 따로 대응할 세상도 없어 오직 일심의 성품짜리이므로 정식은 일어나되 일어나는 그 자리 일어나는 그 자리는 그 당첫 자리는 본래가 뭐였더라. 본래는 텅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공적하다 이런 말이에요. 공하다는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원래 자리, 원래 면목은 공이다 이런 얘기죠. 그거를 당첫 자리는 내내 뭐야 자성 자리니까. 아까 공 했죠. 공은 최고. 근데 용은 아까 그랬죠 공하고. 그래서 힘들다. 따라서 가가 아닌 본래의 무아. 가아는 가짜로 있는 거야. 나는 없어?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말했잖아요.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거. 무아설. 무아를 깨닫는 중도불이의 법계의 실상을 낱낱이 알아차릴 수 있어야 가히 본래 면목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어는 그의 시 곳곳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식이 곧 정식이라는 건 정에 이끌린 그런 것이 허공꽃이잖아요. 허공꽃과 같이 체성이 없는 것임을 투철이 철견하여 알아차린다면 정식이 아무리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건 본래 뭐더라? 허공꽃이더라면 공화. 그죠? 공화야? 가짜야? 허공꽃이야. 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 철견해야 돼. 철견. 여실지견이 철견이야? 여실지견이 철견이에요. 여실이 있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는 게 철견이고 만약에 번뇌 즉 보리 이렇게 되면은 번뇌를 일으켰지만 그게 보리다 이런 말이야. 번뇌 즉 보리로 성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철견하면 말이야. 이러한 경지를 경어는 아무런 감정이 없는 돌계집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고백하라고 표현하고 있고 여기는 돌계집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석인을 뜻하는 말로도 쓰이지만 불가에서는 목녀 석인을 같이 돌로 만든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제 성녀래 뭐 이렇게 말하면 애기 못 낳는 여자를 성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선어에서 나타나는 목인, 석인, 성녀 이런 말이지 그게 애 못 낳은 여자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죠? 선어예요, 선어. 아무런 감정이 없는 무정물인 돌계집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무심의 감정을 의인화해갖고 사람으로 의인화 만들어서 표현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진짜 석인이 나와요. 석인이 나와. 아유, 석인, 돌사람. 아이씨, 여기서 끊을래. 국어 이제 아홉 번째 시가 나오고 있네. 아홉 번째 시야 이게 지금. 엄청 힘들다. 아홉 번째. 여덟 번째까지 했어. 끊어.